이사야서 22장 17절 18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22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곰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셈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셈나가 예루살렘과 유다를 죄악에 빠지게 한 총리직을 감당했던 사람인데요. 그러한 셈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셈나를 결박하여 던지실 것이다 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행하실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너를 결박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진노하시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할 거야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셈나의 범죄는 하나님의 언약을 회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셈나의 범죄가 크고요. 또 무엇보다도 불경한 것도 있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위 관료에 있으면서 잘못 인도한 정책을 잘못 세우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하나님 뜻에 반하는 정책을 세웠던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셈나를 단단히 결박하신다 했습니다. 단단히 결박하겠다 하신 이 말씀은 덮개를 씌워서 꼼짝 못하게 묶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덮개를 씌워가지고 묶어버리시는 거죠. 그냥 묶는 것이 아니고 아예 덮개를 씌워서 그 또 밖을 묶어가지고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사같이 세게 던진다. 아주 힘센 장사가 던지는 것처럼 세게 던진다는 게 뭡니까? 패대기를 치시는 거죠. 묶어가지고 그냥 아주 최고로 힘센 사람이 그냥 바닥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죠. 묵사발이 나도록 패대기 치는 거죠. 던져서 즉사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셈나가 얼마나 하나님께 혹독한 심판을 받습니까? 여호와께서 셈나를 꽁꽁 묶어서 패대기 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요, 18절 전반부에 여호와께서 셈나를 모질게 감싸서 던지실 것이다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던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을 직역하면요, 반드시 너를 둘둘 말린 뭉치로 둘둘 말아서 굴려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셈나의 죽은 시체에 대한 것입니다. 시체를 수의 천으로 둘둘 말아서 높은 언덕 위에 올라가서 그 시체를 언덕 아래로 굴려버리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에서는 덮개로 덮어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그렇게 던져버리신다, 아주 패대기를 치신다고 하시는데, 이제는요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수위에 감싼 시체를 거기서 굴려버린다는 거죠. 가루가 되게 만드는 거죠. 계속 굴려가지고 가루가 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지실 것이다 또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공은요 둥그런 건초더미를 말합니다. 둥그런 건초더미가 둥글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인데 그 공 같잖아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광막한 곳은 아주 광활하고 넓고 아주 삭막한 곳인데 그 아수르의 드넓은 광야를 말합니다. 아수르 제국의 드넓은 대지를 말합니다. 즉 둥그런 건초더미를 굴려 던져버리듯이 여호와께서 셈나의 시체를 먼 땅 아수르의 드넓은 대지 위로 그냥 내동댕이 쳐가지고 아예 던져놔 버리신다는 거죠. 셈나의 시체가, 셈나가 바란 게 무엇입니까? 그 열왕의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바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수르의 넓은 대지 광야에다가 셈나의 시체를 던져버리신다는 거죠. 아예 그 유대 땅에 장사도 지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셈나의 죽은 사체를 아수르 땅 광야에 굴러다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고 계십니까? 셈나 한 사람이 잘못해서 그 제안도 정책도 잘못 제안하고 또 그 열왕의 무덤에 자기가 들어가겠다고 다 계획하고 다 돌로 파가지고 준비까지 다 하는 것을 행동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반드시 셈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18절 후반부입니다. 여호와께서 셈나를 이와 같이 심판하실 이유가 있습니다. 셈나는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쳤다 했습니다.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수치를 끼쳤다. 주인의 집은 다윗의 왕실을 말합니다. 셈나는 왕족이 아니면서 왕실의 묘실에 자신의 무덤을 예비함으로써 왕실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을 때 애굽의 힘을 빌려야 한다는 불신앙의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게끔 백성들을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왕에게도 제안을 하고 그렇게 왕에게 또 조언도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애굽을 의지하자. 빨리 가서 애굽 의지하자. 이런 정책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함으로써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다를 그릇된 길로 이끌고 왕실과 모든 백성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죄, 그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셈나는 그의 바람과는 달리 이방 땅에서 죽고 그의 시체는 유기되어서 그의 병거와 함께 불명예스럽게 생을 마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셈나의 그런 불경한 계획, 불경한 생각들, 아주 교만하고 오만한 생각, 왕이 힘이 없으니까 자기가 권세를 다 행하면서 왕도 잘못된 길로 가도록 이끌고 또 왕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자기가 왕실에 자기도 들어가서 무덤을 그곳에 두겠다고 그런 오만한 그런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여호와께서 셈나의 명예와 권세를 훅 풀어버리셨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훅 풀어버리시면 끝나죠. 그 셈나는 나중에 전쟁터에 나갑니다. 아수르와의 전쟁에 나가가지고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전쟁터로 나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땅으로 끌려가서 아수르 땅에서 그의 마차와 함께 그 광야에 들러온 광야에 그냥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다고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단하게 결박하고 모질게 감싸서 내가 너를 던져버리겠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그 꼴을 못 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절대 못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느껴요. 그 정도의 권세가 있고 그 정도의 위치에서 백성들을 믿음으로 이끌어줘야 될 사람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오만불손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그렇게 아나무인이고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훅 불어서 그 명예와 권세를 다 날아가게 만드신 것을 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 또 더 누리려면 은혜 받았을 때 더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을 때 더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붙잡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